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계속 히브리서를 오면서 히브리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 들으신 분들이 그걸 찾으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4절에 보면 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도 중요한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4절 말씀만큼 더 강조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될 때 확신한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근데 정말 한국 교회는 시작하는 자는 많습니다. 정말 시작하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중간에 떠나는 자가 한국 교회만큼 많은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개인의 문제도 될 수 있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한테 실망을 줘서 정말 중간에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고, 또한 개인의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교회 때문에 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회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어제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계속 새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특히 검단에서 계속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단번에 등록은 안 할 것 같고 계속 몇 번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볼 것 같은데, 어제도 그 찾아온 새가족들한테 우리 교회는 24년 동안 한 번도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던 교회다. 그래서 저는 막 우리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붐되는 것보다 천천히 갈지라도 교회가 갈등 없이 문제 없이 화목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분들이 등록하더라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갈등을 만들어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더 다녀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 마음속에 가졌던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이 첫사랑, 근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붙들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러면 막 한순간에 뭐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만 그 행사 많이 할 수 있겠죠.
새가족 환영잔치도 막 할 수도 있고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만큼은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봤다면 그걸 끝까지 지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 그래서 여기서 참여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혼자 참여할 수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이 참여한다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냐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주일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8장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임마누엘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첫 번째가 된 이유가 바로 이 함께라는 것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고민했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을 제일 먼저 놓을 거냐? 원래대로 마가복음이 돼야 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기록이 되었고 제일 간략하고. 근데 왜 마태복음이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오늘 나오지만 함께라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함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왜 그러냐면 성경 순서를 기록할 때는 다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된 이후에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건가? 구약은 쉬워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나오면 되니까.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 다음에 바울서신으로 가자.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그건 결정이 되었어. 근데 이 네 복음서를 놓고 교부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회의를 했어요. 종교 회의를. 그러니까 이 성경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3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300년이 지나서 성경 순서가 결정이 돼요. 얼마나 교부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근데 결국은 마태복음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 오늘 이 함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유지되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십시오. 제가 나오잖아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만큼 많이 나오는 서신은 없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서너 절씩 읽는데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오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게 신앙은 오늘이에요. 어제도 지나갔어. 어제도 지나갔어. 어제의 아쉬움, 어제 신앙은 또 오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오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최 목사랑 한 목사랑 예배 끝나고 모니터링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회의하는 순간 그것 또한 지나간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고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지금 여기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예전에 제가 목사님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근데 오늘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이게. 오늘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이게. 아무것도 없어. 죄송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새 가족들한테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죠. 막 자기가 과거에 옛날에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진짜 그래서 그거 소중해요. 하나님이 상급 주셔. 그러면 지금 오늘 당신은 오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만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새벽기도 계속 나오신 분들은 진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네. 이거 딱 알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완고한다는 것을 제가 끊이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해요. 이게 경직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경직된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어가면서 완고해져요. 경직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 완고해진다는 거, 이게 돌처럼 마음이 굳어진다는 이 완고한다는 말이 쉬운 말로 풀면 경직되어 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죠. 요새 막 책을 읽으면 경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완고하고 경직되면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고해서 돌처럼 굳어지고 경직돼요. 신앙이 무덤덤해. 반응해. 그냥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내가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고한다는 거, 제가 말하자면 이 완고, 돌처럼 굳어진 그것의 반대말이 옥토라고 내가 끊임없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옥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16절에 봐보십시오. 좀 이게 짧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도 건너고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하게 한다는 그 뉘앙스,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었어. 근데 그 들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모세랑 함께 나온 사람이 신앙의 체험이 없냐? 신앙의 기적이 없냐? 모세랑 애굽에서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나오면서 엄청 기적과 체험이 많았어. 하나님 말씀 무지하게 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속이 터져서 경노한다는 그 뉘앙스를 듣고 있어요. 이게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고 있어요. 어제도 세례 문답 하는데 이제 뭐 초신자니까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나는 뭐 초신자고 세례 문답에 내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신앙의 체험이 많다고, 자기가 기적을 만났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그걸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열심히 보여주는데도 뭐 체험을 했다, 막 꿈속에서 자기가 뭘 봤다, 막 아니 자기가 꿈속에서 뭘 본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적 체험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냐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노시키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시작한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확신한 것을 붙잡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개인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서 중에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신앙은 정말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끝맺음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신앙은 어제, 과거도 아니고 내일, 미래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신앙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과거에 열심히 주님께 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중요한 믿음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만큼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대단한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주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나,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